그래서 이런 사람이 실제 역사 속에 아직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상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진짜로 나타날 수 있을까? 또 이런 환경이 된 적도 한 번도 없었죠. 전에. 조금 그나마 좀 이렇게 비슷했다라고 하면 니무롯 정도예요. 니무롯. 그러니까 니무롯도 다 통합했던 게 아니잖아. 니무롯을 다 따라왔던 것도 아니고 니무롯과 다른 곳에서 이제 뭐랄까 노아라든지 아니면 그 다른 쪽으로 이주했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니무롯은 주로 함족 위주로 통합을 해서 바벨탑을 만들었었지만 인류 전체를 통합한 적은 없었거든요. 거기도. 네, 그나마 가장 가까웠던 게 니무롯 같은 사람인데 이런 존재가 지금처럼 이렇게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퍼져 있고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정치적인 그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임파서블하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힘든 거죠.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본다는 얘기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상식이 아니라. 지식으로나 어떤 가능성으로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지. 그렇게 성경에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믿는 거지. 내가 만약에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다고 생각하면 나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회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뭐 모든 어떤 그런 걸로 봤었을 때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는 성경에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그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문자적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래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에게서는 이미 과거, 현재와 미래가 없으시기 때문에 있던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일이 이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쓰신 거고 사람을 통해서 그걸 쓰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단 한 명의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일 건가? 여기서 이제 성경만 봐왔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외에 다른 데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기독교가 시작한 곳이고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셨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 역사적으로 그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등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이죠. 근데 그 그리스도라가 갖는 의미가 어, 고유명사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고유명사라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그 한 명,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원래 예수 이름이 뭐였었어요? 예수였잖아요, 예수. 예. 고유명사는 예수였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적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의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의미를 대신하려고 하는 거죠. 구원자로서의 의미, 메시아로서의 의미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했던 예루살렘에서만 활동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역사상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그리스도가 활동하셨던 그곳을 훨씬 넘어가는 예수님은 그 시대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보였지만 적그리스도는 지금 시대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곳에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어딜 것인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성전이 어딜 것인가? 그게 꼭 예루살렘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좀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하나님이라 주장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제3성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과연 그 제3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전일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다른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종교가 더 많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도 같은 개념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 다른 종교에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유대교 같은 경우는 제3성전이겠죠, 당연히. 아직 지어지지 않은 지금 알 모스크 사원이 있는 다윗의 산이라고 했던 시온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곳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예전에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멸망에서 흩어지기 전까지 거기가 이제 성전이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곳에 다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거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제3성전 지금 알 아크사 그 모스크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슬람교는 꼭 그렇지는 않죠. 이슬람교도 물론 지금 그 성전이 있긴 하지만은 거기가 가장 중요한 성전이 아니거든요. 이슬람한테는 이제 제3대 성전을 얘기를 할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알 아크사 모스크가 중요한 곳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곳은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곳은 이제 메카의 카바죠. 이들한테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알 마흐디가 승천한 곳이 모하메드가 승천한 곳이 하늘로 올라간 곳이 지금 알 아크사 모스크잖아요. 거기서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성전을 하나 나름의 지어놓은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곳으로 다시 내려올 것인가? 그곳으로 다시 그들이 기다리는 알 마흐디가 알 아크사 모스크 쪽으로 등장을 할 것인가?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는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그 알 아크사 모스크 쪽이 성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은 좀 있죠. 네. 근데 이제 힌두교는 저는 상관이 없어요. 불교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하고는. 힌두교하고 불교에서는 전혀 거룩한 곳이 아니죠. 거기가. 자기들의 종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힌두교와 불교나 동양에 있는 많은 종교들, 유대교와 이슬람교를 제외한, 물론 이제 기독교나 카톨릭도 영향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하크스 정도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예. 그래서 제3성전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곳이 과연 예루살렘일 것인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종교교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를 어디로 둘 것인가? 이게 자꾸 뜨네, 이제. 예. 이건 좀 모르겠다. 계속. 그래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까 이제 내가 바벨탑을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었을 때 그리고 하나로 통합돼서 한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것에 가장 근접했던 때는 가까웠던 때는 바벨탑을 지었을 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바벨탑을 상징하는 곳이 어딜 것인가가 제일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는 예루살렘, 다른 하나는 바벨탑. 근데 바벨탑은 조금 더 근원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모형에 가장 가까웠던 게 아마 니무롯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니무롯과 같은 모델을 가질 수 있는 그 자리도 아마 바벨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적어도 예루살렘은 바벨탑은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이 지었던 바벨탑은 아니었기 때문에 바벨탑이 어디 있었을 것인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바벨탑의 자리와 예루살렘 성전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바벨탑은 모든 인류가 다 함께 영향을 받는 곳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인류가 다가 아니라 유대교와 이슬람교, 뭐 기독교 이런 전체 세상 사람들 종교의 한 반절 정도, 반절 정도는 예루살렘 성전이 커버가 되는데 나머지 반절은 예루살렘 성전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의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다른 종교들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종교,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할 만한 곳이 어딜까? 아마 바벨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이 어디에 있었나 이 이야기는 이제 저번에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많이. 그래서
많은 종교들은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탑이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와 수메르는 지금의 이제 그것도 예루살렘이 아니죠. 어차피 예루살렘은 바벨탑과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 지금의 이라크 지역일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곳일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인도의 그 힌두교나 또 불교 또는 중국의 신화 이런 걸로 따지면 또 한국 같은 동양 종교들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은 메루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수미산, 수메르산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발음들로 불리는데 메루라고 하는 이 산과 요 수메르아팔 비슷하죠. 그 전에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수메르가 한국말로 하면 소머리라고 했죠. 소머리. 소머리가 누구의 상징이에요? 바알의 상징이거든요. 바알. 사탄의 상징이기도 하고 저는 2024년 그 파리 올림픽, 프랑스 올림픽 할 때 그 사진을 내가 한번 보여줬었어요. 그 가장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뭐가 걸려 있었어요? 소머리가 걸려 있었어요. 거기 소머리. 예, 그래서 이 발음이 소머리, 뭐 수메르 이런 것들이 이제 바알이나 바알과 아세라가 되게 이스라엘에서 끝까지 갔던 적이었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까지도 그때까지도 사람들 대부분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특히 북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더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갖는 의미가 아세라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릴리트잖아요. 릴리트나 또 수메르 문명에서는 이슈타르. 그 아세라가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자 신의 의미. 예전에 저기 어디야 신석기 문명에서 괴베클리 테페에 있었던 여신이나 그리고 요한 문명에 있었던 여신상이나 그 여자신이 있었거든요. 여자신을 숭배했는데 그 여신이 뒤로 와서 수메르에서 이슈타르가 됐고 이슈타르가 가나안 쪽으로 가서 아세라가 됐거든요. 같은 이름이에요. 이 아세라를 표현을 할 때 그 이사야서에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릴리트라고 표현돼 있었는데 그것을 부엉이로 바꿨잖아요. 그 릴리트를 이사야 34장 12절이었던가 14절이었던가 예, 거기에 릴리트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올빼미로 바뀌었잖아요. 올빼미로 새로 그 새를 상징하는 게 그 올빼미가 상징하는 게 아세라였거든요. 아세라. 아세라 바로 옆에 그 옆에 올빼미가 있었어요. 그 아세라의 원형이 이슈타르였기 때문에 그죠? 올빼미라고 상징되는 것은 지금의 우리가 이제 뭐 보헤미안 글루브나 그리고 이제 여러 그 지금의 많은 힘을 발휘하고 있는 내가 전에 사진 보여줬었죠. 워싱턴을 설계했던 그룹이다. 이런 사람들이 올빼미를 상징으로 쓰는데 1달러짜리 지폐를 만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올빼미를 상징으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아세라거든요. 아세라. 지금도 아세라가 있는 거예요. 프랑스 파리에서 소머리가 걸렸어요. 그 바알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퍼포먼스를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죽은 게 아니에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이미지 그대로 지금까지 내려와서 그 세력들이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죠. 가장 강력한 힘으로. 바알과 아세라 어디에서 싸웠어요? 갈멜산에서 싸웠거든요. 갈멜산에서 이들이 어떻게 보면 처참한 패배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이들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패배죠.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수많은 성직자들이 죽었어요. 몇 명이라고 정확한지 하여간 수백 명, 뭐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다 죽였단 말이에요. 참수를 당했어요. 이게 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욕적이고 굉장히 힘들었던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거뒀던 이 승리가 굉장히 큰 승리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승리였죠. 어떻게 보면. 우상을 깨부수고,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다 뭐 산당을 허물고 죽이고 했던, 뭐다 퍼펙트하게 제거하진 못했지만 그 일로도. 그 일을 끝내고 나서 사실 엘리야는 또 도망갔잖아. 그죠? 도망가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 나 좀 데려가 달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었거든요. 예. 그게 상징이 소머리였었고 올빼미였었다는 얘기죠. 그 상징들이 지금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뭘 되살리고 싶겠어요? 십자가겠어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상징인데 예루살렘은 십자가거든요. 상징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래서 기독교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겠지만 적그리스도의 세력에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 그 아까 가증스러운 자, 대적하는 자 이런 의미 있잖아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의미. 단 한 명의 의미로는 짐승. 요런 존재가 살리고 싶은 의미는 뭐였겠냐는 거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요.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게 꼭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제단을 불사샀잖아요. 그게 엘리야가 이길 수 있는 사인이었잖아요.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고, 어? 그것을 이제 내가 뒤에 표현을 했는데 잠깐 지금 얘기하는 게 좀 낫겠다. 예. 마지막 장면에 좀 추가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보낸 파일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이제 요 장면이 딱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 이게 무슨 장면인지 설명을 하나도 안 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불살랐죠. 그때 엘리야가 자신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자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 가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막 파탄나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당신들의 신에게 기도해서 이걸 구원해 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사제들과 갈멜산에서 붙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들은 기도해도 뭐 자기를 자해하면서 기도하고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이 제단에 다 물 뿌렸어. 물을 뿌렸다는 얘기는 물 뿌리면 불이 안 붙잖아요. 웬만한 불은 불이 붙지 않거든요. 물 다 뿌려놔서 적셔놓으면 우리가 토치를 가지고 뭐 가스를 가지고 불을 살라도 불이 붙지를 않거든요. 근데 저기 엘리야는 다 물을 뿌리게 해놓고 그리고 기도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 능력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그 다른 사제들, 이렇게 요 사람들이 이제 아마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들로 표현된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는 얘기죠.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었거든요. 이때 싸웠던 게 누구냐면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이 양쪽에 하나님을 대리해서 엘리야가 있었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대신해서 사탄을 대신해서 이들의 사제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 큰 싸움이 다시 한번 있을 거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이제 예측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이 처형됐어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악을 심판하는 거였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예언되어 있는 불의 사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이 일어나요. 누가? 짐승이.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거짓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자신들을 숭배하도록 강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불이 내렸어.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죠.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자들은 다 참수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사건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이 처형이 됐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사건에서는 누가 처형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처형당하는 거죠. 참수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박해받고 참수당해요. 이게 이슬릭이죠. 거꾸로 되는 거죠. 하나님 이걸 허락을 하신 거죠. 허락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미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3년 반의 가뭄 후, 그리고 이 짐승은 전반기 3년 반의 환란 후에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여기 갈멜사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앙이 회복이 됐지만 이 요한계시록 짐승의 사건에서는 사탄의 반역과 거짓 권세가 튼튼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참수를 당하게 되고 도망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세등등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크리스찬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걸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챗GPT에 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자기들의 정책에 반한데 못 그리겠대. 안 그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조금 약간 좀 희화시켜서 가볍게 그려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가볍게. 이게 적그리스도로 표현된 거죠. 적그리스도 짐승. 이건 엘리야예요. 이게 굉장히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게 갈멜산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짐승이 등극한 이 상황에서 이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나타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장소가 어딜까?
갈멜산이 예루살렘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것도 어떤 산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아마도 예, 카일라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상징적으로. 뭐 이것도 장담은 할 수는 없는데 나도 잘은 모르지만은 약 카일라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카일라스가 많다라고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카일라스 얘기를 앞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은 갈멜산에 대적하는 뭐 바벨탑이 있었던데 뭐 이제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가는 거죠. 아까 어디서 갔었나 여기였다.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인도의 메루산, 중국의 신화와 곤륜산, 뭐 중국의 신화에서도 곤륜산이 나오는데 그리고 마고대성이라고 하는 그 우리 이제 한국 그 뭐냐 전통 신앙이 있었죠. 마고신이라고 하는 그 신이 있었던 산, 뭐 그것을 다 공통적으로 지금 그것이 카일라스가 아닐까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를 꼽으라면 카일라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이거 우리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걸로 본다면은 메루산의 상징성 그리고 곤륜산과 연관성, 고대 문명과 종교의 중심지였다는 거, 이게 이제 바벨탑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런 거 따지면은 이 카일라스가 그 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카일라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하면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예, 지금의 이제 가장 중요한 성지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불교 신자들도 그렇고 아마 몽골의 불교 신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몽골의 불교 신자들이 오토공텐게르를 가고 싶어 하는 것 있지만 오토공텐게르보다 더 가고 싶은 데가 카일라스겠죠. 그죠? 오토공텐게르는 카일라스의 짝퉁이잖아요. 예. 몽골 안에서는 오토공텐게르가 성지지만 뭐 몽골 밖에 벗어나면 오토공텐게르가 성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토공텐게르를 가서 봤어. 예, 카일라스를 닮아 있어요, 정확하게. 그 의미가 카일라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오리진은 카일라스라는 거죠. 원조라고 하죠, 원조. 예, 원조는 카일라스고 그 뭐 몽골에다 이제 좀 그 비슷하게 이제 찾아서 찾은 게 오토공 탱겔이라는 건데 어쨌든 지금 불교나 몽골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불교 믿는 사람들이 한 1,000만 명 정도 돼요. 단일 종교로 따지면 제일 많아요, 불교가. 그리고 한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한다는 거 잘못된 거예요. 한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예, 종교적으로 보면은 불교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불교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 깊이가 상당히 깊어요. 그 불교가 그 한국의 좋은 땅에는 다 불교 사찰들이 있어요. 우리도 몇 군데 가봤잖아. 이번에 작년에 가서 어디 갔었지? 우리가 저기 위봉산성에 있는 위봉사를 가봤었는데 참 좋은 자리에 있잖아, 거기도. 어쨌든 이 기독교인들만 바라보면 예루살렘밖에 안 보이는데 그 기독교인들 조금 벗어나서 생각하면 전 세계적인 인구로 생각하면 카일라스만큼 성스러운 땅이 없어요. 그래서 평생에 한 번은 가보고 싶어 하는 곳이 이곳이죠. 예.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삼부일배 하면서 돌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곤륜산과 카일라스도 같은 산이라고 보고 있어요. 도교와 불교에서도. 예. 카일라스의 상징적인 의미가 이제 신성하죠, 되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가면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에 이제 바벨탑을 이야기할 때, 그, 지금에 남아있는 그 바벨탑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지구라트 같은 그런 크기가 아니라, 피라미드 정도의 크기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크기의 어떤 인공구조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산의 형태로 남아있을 거다, 그게. 산으로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지. 사람들이 못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중국의 여러 곳에 보면 피라미드가 많이 있었어요. 피라미드가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피라미드가 산으로 보였거든요. 그 산 거기 위에 나무들이 자라고 해서 그래서 하늘에서 위성으로 찍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진짜 그 누군가가 만든 피라미드라는 것이 많이 밝혀진 게 있어요. 이제 그런 사진들도 중국계에 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산이 지금은 아마
산으로 보이는 그냥 일반 자연적인 산처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카일라스가 좀 산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진짜 이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카일라스는 어쨌든 그런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때, 또 적그리스도 또는 다른 모든 종교가 기다리는 세상의 메시아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때 카일라스에서 어떤 퍼포먼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퍼포먼스라고 하면 거기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막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의 어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카일라스 산 정상에 올라간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못 올라가게 하고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예, 뭐 홀리한 곳이기 때문에 못 가게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자연적 현상 때문에 막혔다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곳에서 어떤 퍼포먼스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활동을 거기서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상징적인 의미의 어떤 그 의식 같은 거죠. 어떤 그런 예배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 이제 카일라스 정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현재 세계는 어, 문명의 통합과 교류가 어느 때보다 자유롭죠. 사람들이 쉽게 이동하고, 지금 나도 몽골 이 시골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 이 영상을 내가 조금 이따 이제 그 녹화한 이 영상을 그대로 바로 한국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고, 한국에서 있는 뭐 구자왕 목사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들도 보고 있을 수 있고, 금방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다 금방 같이 동시간대 소통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특별한 어떤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쓴 인터넷과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은 이게 다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되게 소통이 빨라지고 자유로워졌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문명이 붕괴될 수도 있는 어떤 위기가 지금 있죠. 한국도 지금 되게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막 역동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세상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스테이블하지가 않아요. 예. 인터넷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정보와 문화의 교환은 매우 쉬워졌지만, 이러한 통합이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도 많이 있죠. 그리고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한국에 지금 불 나서 안 꺼지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미국이 불이 나서 안 꺼졌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많은 그 집들이 불탔어요. 뭐 만 채 넘게 불탔다고 LA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뭐 몇 년 전에 호주가 또 뭐 호주의 전체 3분의 1이 탔다고 그러나 굉장히 많은 불이 나가지고 코알라들이 거의 멸종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위기를 겪기도 했고, 뭐 전에 그 터키에서도 불이 굉장히 크게 나가지고, 그런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지금 아주 그 생존을 위협하게 만드는 거죠. 뭐 홍수, 가뭄, 허리케인 등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지금 뭔가 점점 더 위기로 빠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도 지금 점점 더 위기가 되어가고 있고, 종교적 갈등과 분열도 지금 뭐 계속 이제 심한 상태로 있는 거죠. 정치적인 혼란도 계속 있고, 경제적인 불안과 불평등, 이것도 지금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 이런 동일 인물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런 사람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는 얘기죠, 거의. 아직 100%는 아니더라도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단 한 명의 적그리스도가, 또 단 한 명의 메시아가 등장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없었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수십억 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존재가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지만은 역으로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는 환경이 지금 되어가고도 있다는 거죠. 단 한 번도 없었던,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던 환경들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실제로 적그리스도가 올 수가 있는 환경이냐, 아니면 적그리스도는 절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사람은 등장할 수 없는 거냐. 예, 어느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건지. 예, 우리가 좀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것은. 그 이제 무천년과 전천년의 차이가 이제 거기서 드러난다고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예.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뭐, 특히 이제 내가 보기에는,
이런 환경으로 가고 있다.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죠. 역사적 전천년을 세계관으로 이제 선택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지금 시기가 마지막 때라고 보고 있어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여러 예언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때의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그게 한국이든 몽골이든 뭐 다른 나라든 상관없이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주어진 역할들이 있는 거죠. 마지막 때 그 역할들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면 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짐승의 표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 짐승의 표에 어떤 의미를 담아서 줄까?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짐승에게 경배하고 난 사람들이 받는 거잖아요. 무엇을 기대하고 짐승에게 경배를 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려고 할까? 짐승의 표는 그냥 어떤 역할이 없는 큰 어떤 능력이 없는 그냥 단순한 표식에 불과한 걸까? 그게 아닐 거라는 거죠. 짐승의 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 안에 아주 컴팩트하게 몰아넣은 그 의미들이 있는 거죠. 그게 뭐가 들어가 있을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영생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영생.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열망하는 게 영생이거든요. 모든 걸 가진 사람들, 물론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왜 죽고 싶어 해요? 다른 삶으로 시작하고 싶어서 많이 그러죠. 얼마 전에 한국에서 그 유명한 여자 배우 하나가 자살을 했어요. 뭐 배우들이 참 많이 자살들을 하는데 그 아주 쉽게 그냥 버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세팅에 대한 열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은 어차피 끝났어. 그러니까 다음 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런 세계관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윤회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영향이 이제 예를 들면 그 뭐냐 도깨비 같은 드라마 이런 드라마들이나 또는 뭐 그 뭐죠 그 호텔 나온 거 델루나 호텔 델루나 뭐 이런 거기서 보면 이제 영계의 일들을 많이 언급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다시 탄생하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삶이 힘드니까 다시 시작하자. 이게 자기가 사라지길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저기 도깨비에서도 보면 그게 나와요. 도깨비 드라마에서도 보면 가장 큰 형벌이 보면 소멸이거든요. 소멸. 아무것도 아닌 무해존재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그게 소멸이더라고요. 그것이 큰 벌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이어지는 다음 삶을 원해요. 살기 좋은 상태에서 영생하는 거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사람들의 이제 꿈인데 그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진시황 알죠? 진나라 진시황. 그리고 이집트의 파라오들 보면은 파라오들이 왜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바로들이 다음 세대 자기가 죽어서도 계속 행이 이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갖고 가고 싶어 했잖아. 그래서 피라미드 안에다 뭐 집어넣고 그리고 예전에 왕들이 자기 마누라 뭐 자기 하인들 다 같이 죽였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쓰던 거 같이 묻었어요. 왜? 다음 생에 그걸 자기가 쓰고 싶어서 그런 거죠. 예. 영생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영생. 그리고 영지주의와 카발라에서도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건 생명나무거든요. 영생. 세피루트가 뭐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게 지식의 나무라고 하지만 생명나무라고 말을 하거든요. 영생에 도달하고 싶은 거.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가 깨달음을 얻고 그런 어떤 끝없이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경지에 도달하는 그 영생을 추구하는 게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 중에 하나인데 이 짐승의 표에 이 영생을 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과학기술이 그 시스템 뭐 매매하게 한다는 성경에는 심플하게 나와 있지만 그 안에 어쨌든 영적인 의미로 영원히 산다라는 어떤 그 의미를 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 과학기술로 그런 것들이 이제 접근이 지금 많이 가능해졌어요. 영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영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물질, 이게 육체로도 사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영혼, 육의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에서 삼위일체 패턴을 얘기할 때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게 퍼펙트한 게 아니거든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만 영생하는 게 아니라 육으로도 영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변화된 육체죠. 지금 같은 육체가 아니라 육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 육체와
혼과 영이 함께 영원히 가는 거. 그게 이제 퍼펙트하게 꿈꾸는 어떤 영생의 모습인데 그런 것들을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꿈을 꾸는 것이 어떤 짐승의 세력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생을 향해 가는 과학기술들이 있어요. 유전체, 유전학을 가지고 뭐 텔로미어 같은 거나 그리고 뭐 나노 기술, 인공지능, 뭐 양자 컴퓨터, 그리고 우리가 트랜센더스라는 개념 있잖아요. 우리가 그 육체는 바꿔가면서 사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뭐냐 은하철도 999라고 있어요. 999 철도 타고 가는 옛날 일본에서 나온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 기계인간이 나오잖아요. 영생 그리고 막 알리타 같은 것이죠. 알리타라고 영화 봤나요? 거기서도 보면 몸을 바꾸지만 뇌는 갖고 있는 거지. 그리고 트랜센더스라고 하는 데서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의식을 가지고 인터넷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 그 안에서. 이게 이제 일체되는 그런 어떤 꿈들을 꾸거든요.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형태로든 가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테크닉으로 가능해지는 시대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죠. 지금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과 연관된 영생을 주겠다라는 의미가 이 짐승의 뼈에 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666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도 그거거든요. 이들이 꿈꾸는 거, 자기들이 신이 되는 거, 자기들이 영원히 사는 거. 생명나무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의미들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그것들을 이게 거짓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짓인데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헛된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세상의 기술들이 가고 있고, 예. 그것들을 그래서 짐승의 표에는 그런 자격들을 담는 어떤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그리고 하느님이 아니어도 영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그걸 선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거기에 담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모든 자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매매라고 하는 의미가 단순히 물건만 뜻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안에 많은 게 담겨져 있어요. 그 영과 혼과 육에 대한 그 모든 방향으로 예, 얽어맬 수 있는 사람들을 얽어매고 배도하게 하고 유혹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이 배도할 때는 영과 혼과 육이 다 배도하는 거죠. 경배한다 얘기할 때는 영과 혼과 육이 내가 잠시 육체적으로 힘들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절을 한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 짐승에게 절을 한다는 그 의미는 거짓으로 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영혼 육을 다 바쳐서 절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완벽한 배도죠. 그 배도를 한 사람이 다시 돌아오겠어요? 돌아올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로 끝이 나는 거죠. 예. 예,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잠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절하는 척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믿으면 되냐?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날 거다. 한 번. 역사적으로 전에 없었는데 옛날에 한 번도 없었지만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실제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일이 진짜로 왔었을 때 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예, 가벼운 게 아니에요. 가벼운 상징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자,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좀 나중에 좀 더 하게 될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끝내겠습니다. 이거 어디 갔어, 이게. 예, 감사합니다. 예.